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더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자신을 환대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그 편지 썼을 때 그 서두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에 대해서 그는 이성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비판했어요. 근데 이제 편지 이제 중반쯤 왔잖아요. 중반 부분부터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올 것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자, 즉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제 다른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우상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처럼 됐다 그 말은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원리를 그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겼던 지난 일들을 그는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그들에게 소개했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식탁 교제를 같이 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식탁 교제를 같이 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식탁 교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자리에서 살짝 뒤로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슬금슬금하니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떠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그 일 때문에 책망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원칙과도 부합이 돼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다 그 말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지만 그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을 좀 쉽게 해석하고 풀이하면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았은즉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 말은 너희도 복음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바울 자신과 같이 처음 복음을 기뻐하는 것을 잊지 말고 율법의 행위에서 돌이켜서 본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교회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즉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으므로 구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갈라디아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병들고 나약한 바울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럼 13절에 보면 육체적 약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는 빼버리고 가장 설득력 있고 성경에 부합하는 주장이 뭔가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은 안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는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16장 끝부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는 그래요. 편지를 더디오가 썼어요. 바울이 쓴 저자도 왜 더디오가 썼을까요? 대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절로 보면 바울의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큰 글씨로 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풍토병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풍토병을 앓고 온 것은 이해가 돼요. 또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주장은 안질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 질병,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이걸 가시라 그랬잖아요.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간구했다 그 말은, 간구란 말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뭐 기도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성경에 볼 때 간구라는 표현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3번 딱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수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3, 7, 12 이 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3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룩한 완전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낼 때 3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 말은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끝내면 안 돼요.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그럼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고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약함을 안고 있을 때 오히려 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더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너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이 큰 질병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야? 자기 좀 질병이나 좀 치료하지 이렇게 보통 시험에 빠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육체적 가시, 안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주었어요.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일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로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을 뜨겁게 환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지금 넘어왔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뒤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내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복음에서 떠날 것이 염려돼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잡혀서 죽을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들어갔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목회자는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거고 성도들도 헌신적으로 목회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갈라디아 교인들은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흰구름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지금 아쉬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바울이 어떤 참된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전해도 그 마음을 딴 데 빼앗겨 버리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책망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이 어려워졌어요. 목사가 책망하면 원수처럼 여기고 그냥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에 많이 있거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세례자들 교육할 때 하은이하고 진아하고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교회라는 마지막 제가 교육시킬 때 교회라가 무엇인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백조교회 이 교회만 아니라 앞에 있는 산성교회도 있고 여기 가면 이천교회도 있는데 모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든 교회는 다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조교회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들 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교회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우리 백석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우리 여기서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기든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책망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잘 책망 많이 못해요. 근데 만약 책망했다면 엄청나게 기도하고 책망한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고 말했어요.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이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떻게 일을 책망한다면,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잘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헌신과 충성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도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그럼 거짓 교사들이 악한 일에 열심을 냈다면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그 아끼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속량하다, 구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하다는 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속량하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했어요. 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충분한 값을 다 지불하고 온전한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 노릇하지 않는 거야.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시간을 허투루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휩쓸려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기이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선한 열심을 냈다고 그러는데 어떤 열심을 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수고가 없을 수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어떤 수고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산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언급하면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였죠.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전에 있었던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은 복음에서 떠난 그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영혼을 낳는 해산,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해산하는 수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게 되기 전의 모습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 나쁜 습관, 버릇, 못된 기질, 그리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다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아요. 남자들은 뭐 생각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남자니까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아끼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형제라 이제 불렀다가 지금은 나의 자녀들아. 자녀의 이미지에 곧이어서 해산하는 수고의 단어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청년들만의 책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단계를 밟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너네들 결혼 안 하냐? 너희들 왜 애기 낳지 않냐? 이렇게 기성세도가 말할 입장이 못 돼요. 그건 우리나라의 그 급격히 성장한 그 어두운 면이죠. 애기 낳으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의 욕망도 반영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적 형성도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5일 전인가요? 5일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우울한 한국 50년 뒤 모습. 50년 뒤 우리나라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 명이 돼요. 근데 50년 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버려요. 30%가 줄어버려요. 더 충격적인 것은 65세,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65세라고 합니다. 현재 물론 이제 70세로 올리려고 뭐 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65세입니다. 65세 인구가 48%. 3,600만 명 중에서 절반이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이에요. 10년 전에 2014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데이비 콜먼이라는 그 인류학자가 우리나라를 진단했어요. 10년 전에 이미 내다봤어요. 세계에서 인구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일 것이다. 700년 후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작년에 0.72명입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3,600만 원 줄어들고 7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혜택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민족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유럽하고 미국은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가 앞으로 50년 뒤면 이슬람 인구하고 동등해진대요. 그리고 70년 보면 이슬람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럼 미국을 보시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면 기독교를 점점 떠나게 되니까 앞으로 50년 후면 이슬람하고 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내가 낳으면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슬람은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자녀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론 자녀를 키울 때 힘들어요. 땡깡지기기도 하고 문 확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거 다 키우는데 해산은 수고예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주는 기쁨 부모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위기,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으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2개 줬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2명 영적인 자녀를 낳으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산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그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성장시키는 것도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다 그랬으니까 그가 복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2사람만 내가 키워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가서 복음 전하지 마시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와 남편, 내 가족 최소한 내가 2명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도 여전하고 바울도 여전한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변해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족교회는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복음으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끈끈하게 성령으로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고가 없이는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